구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교도가 실록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과 사람이 싫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순교적인 사명으로 소명의식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 요인이 됐습니다. 가톨릭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죠. 가톨릭에서 가톨릭 성도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고 많은 정치적인 이용을 당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로드 선교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4가지 방해 요소가 되었다. 가톨릭이. 그 첫 번째는 영세를 줄 때 외국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가톨릭에서도 그러잖아요. 세례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에 왔으면은 서서평 선교사처럼 우리 개신교의 서서평 선교사처럼 서서평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었지만 우리나라 성과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는 고무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며 광역시 지금의 광주광역시 서서평 선교사가 돌아가셨을 때에 광주 시민이 전체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의 어떤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물론 그 영향을 통해서 이제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전라남도 일대의 섬을 다 복음화시키는 데 큰 역사를 이루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대 그 당대에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고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 제가 항상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예. 제가 금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에게 막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마치고 그러면 기도는 해드려요. 그런데 어머님 내 기도, 내 능력으로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단단하게 가지십시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아멘 하시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도 보면 어느 누가 기도해줘서 누가 병이 낫고 그거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속된 말로 배움이 없는 시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냥 강사님들이 불 받으라 그러면 불이 진짜 내려오는 줄 알았고 그대로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은 많이 일어났어요. 단순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식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서 80년대 이후에 지식이 자꾸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지식이 깨어지다 보니까 에이 쇼하고 있네. 그 쇼하고 있는 때문에 기적의 역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아멘. 그 천국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더 성결해지고 더 순종적인 사람이 되고 더 낮아지며 더 온유하며 더 겸손하며 절대 아멘을 안 하죠. 아멘. 그래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점점 온유해지고 아멘. 쇼윈도 위에 가려져 있는 뒤에 배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인 걸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외국 영세, 외국 이름을 영세를 줄 때 외국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의 요인이 되었다. 네, 심지어는 고쟁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고쟁이. 자, 두 번째는 불명익의 정치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다. 가톨릭에서. 정치인들을 복음의 어떤 이용하려면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내 복음의 사역에 조금 영향력을 좀 끼쳐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정치인들 좋아는 합니다만은 정당을 따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도와주고 청천중앙교회 막 밀어주고 그런 정치인들 좋아하지 않아요. 단 제가 뭘 좋아해요?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주려고 할 때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정치인들을 저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6,400명의 개척교회 목사들이 저와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제가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연수구에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50명의 청소년들. 이제 미추홀구 할 거고 서구 할 거고 부평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봄까지 인천에 청소년 봉사단이 300에서 500명 가요. 그럼 전국에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봉사단이 현재 1,3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청소년 봉사단을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저께 발대식한 아이들 빼고 1,300여 명이 지금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오면은 지 방문 쳐닫고, 어저께도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방문 닫고 들어가기. 근데 우리 나눔과 아니면 청소년 봉사단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경제사를 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학생들한테도 그 목사님들한테도 어제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예요? 내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외치지 말고 가슴으로 외치라고 했어요. 아멘. 지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성경이 집집마다 20권, 30권씩 주어지는 축복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 아멘.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은요, 물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증거하는 말씀은요,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소맨심적인 멘트적인 그 복음은요, 능력이 없어요. 이 가슴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발산하는 이 능력이요, 더 오래 가고요, 더 큰 감동을 준다는 사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집사다, 나도 장로다, 나도 목사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의 중심 속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하여 언어를 변화시켜 나가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에 축성돼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은 뭐예요? 표만 생각해요.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요즘 정치인들이 정당을 떠나서요, 대자만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백성들의 피와 같은 세금이요, 부채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나라 부도나게 생겼다고요. 지금 표만 의식하는 썩어 자빠져 있는 정치인들 죽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육신적으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멘. 자기 이념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머슴이 돼서, 백성들의 머슴이 돼서, 백성들이 행복해지고 백성들이 윤택하여지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해야죠. 무슨 재산 폭리시키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바로 가톨릭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치 세력들과 짝하고 붙어 먹은 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드 목사님이, 로드 선교사님이 분명히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전도운동을 비밀과 기만적으로 한 것이다. 비밀리에 암암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느 영화 있었죠. 복음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쇼맨십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내 언어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계좌번호로 놀고 SS나 하고 막 뭐 이러고 살았다면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화되어 간다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이 비밀리에 암암리에 숨겨서 증거하려고 해서 발각이 돼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가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었던 건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에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정착을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한번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혀버리잖아요. 이 막혀버린 이 마음들이 어떻게 열리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요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뭐예요?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장로에게 상처받았다. 돈 빌려줬다가 상처받았다. 저는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쳐요. 왜?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이지 사람을 받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돈 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빌려주려면. 근데 왜 성경대로 안 하고 빌려주고 상처받냐고. 욕심이 있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는 믿음이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너무 긍정적인 사람 아니냐고 그러는데 긍정적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부정적이면 뭐예요? 내 영만 죽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1816년에 9월 1일에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영국인 바질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외교 사절단으로 들어옵니다. 외교 사절단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에 이제 내려와서 황해도, 백령도, 청도 우리가 제가 17, 18일날 백령도에 들어갑니다만은 황해도, 백령도, 청도 근방에 상륙하면서 한문 성경을 가톨릭에서 저 비밀리에 그냥 이거 비밀인데 너만 가지고 있어 그러고 전했던 그 쪽복음을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놓고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 한자 성경으로. 예. 그러면서 군산까지 머무르면서 10일 동안 그 뭐 지금 세계가 이룰 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말 아니면 조랑말 아니면 도보로 다녔단 말이에요. 10일 동안 머무르면서 엄청난 전라도 다도 해안까지 추자도까지 머무르면서 이 한문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배부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그 쪽복음을 받았던 한자 성경을 받았던 분들이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쪽복음, 요한복음, 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뭐 누가복음 이렇게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32년 7월에 하란계 독일 선교사 구줄라프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충청도의 홍주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한문 성경을 통해서 한글 주기도문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 한글로 번역된 첫 번째 성서 아닌 신앙서적이라고 얘기하겠죠. 주기도문이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문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제2의 성경이라고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자, 이 주기도문이 번역된 것은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1446년 후에 386년 만에 한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적인 주기도문인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주기도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번역 성경은 1887년 내 번역이 되었지. 쪽보 한꺼번에 번역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후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초기인 1873년부터 4년 동안에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라고 하는 4인의 한국 사람들이 이 쪽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가 자청해서 세례를 받게 거예요. 이건 뭐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내게 스스로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 1884년 의주 사람 서상윤 경조 형제와 이성하 등 복음서 쪽복음서를 6,000권을 번역해서 이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서상윤은 자기 집에서 전도하였으나 발각되어 황해도 송촌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서상윤에 대해서 6월 첫째 주일 서상윤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상윤은 1849년 7월 26일 평북 신의주에서 서필순의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집안은 아주 부유하고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이 서상윤 어린아이가 13살 되던 해에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엄마마저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서상윤은 고아가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서상윤은 키워지게 됩니다. 평북 신의주 만주 인접한 곳으로 서상윤의 집은 많은 여행자들을 유숙시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여인숙같이 민박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도 쉬어가는, 하룻밤 쉬어가는 주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만주나 천국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이 집을 자주 찾아 서상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집을 들려서 하룻밤 쉬어가고 요기를 하고 가고 하는 주막집 역할을,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주막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서상윤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국의 생활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아왔던, 심지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발을 닦아주고 밥을 해주고, 그리고 작업 다이에서 자고 그랬던, 그리고 발 잘못 닦아준다고 발로 걷어채이고 물 뒤집어 쓰고, 라면 스프 5원 갖다가
맹물에다 끓여가지고 국 삼아 먹고 월급 이제 용돈이나 조금 월급이 어디 있어요? 용돈이나 조금 받으면은 쭈꾸미집에 가서 짜장 500원어치 사다가 비비면 외식하는 날이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 이 서상윤 장로가 어려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어려서는 부유했지만 저희도 부유했어요. 우리 이학자 권사님 계시지만 전라북도 유지였어요. 일본이나 독일에서 무역 박람회 하면요 전라북도 대표로 다니고 그랬어요.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네. 그런데 저의 삶이 뒤바뀐 계기가 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서상윤 이분도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13살이 고아가 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일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자마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막집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 이 무역 상인들을 오며 가며 하면서 그들의 서양 문화를 이 서상윤이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상윤을 통해서 외국 선교사들과 해서 우리나라 복음의 초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문화를 접하고 그들의 언어를 접하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훈련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 서상윤의 네 친구가 있죠. 네 친구가 백홍준, 이영찬, 이성아, 김진기 등 이들을 앞세워서 만주를 떠나 그것을 그들을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들을 만나고 보니까 옛날에 4명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뼈국장구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다 성인이 되고 컸고 그들에게 또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들이 코쟁이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들의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4명의 친구들.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막 야 자식아 뭐 빨리 쉽게 얘기하면 막 그랬던 애들이 부들부들어지고 온유해지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180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서상윤이가 멍한 거죠. 그래서 야 그거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종교를 서양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해? 니네들 감옥에 가. 아야 나야 그렇게 어려움 당하기 싫어. 나 갈 거야. 그런데 먼 거리를 만주까지 왔잖아요. 서상윤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열병이 생겨요. 열병이 생겨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열이 팍 올라와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 친구와 같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느냐면은 선교사가 로스 선교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서상윤이를 병원에 데려가요. 그리고 서상윤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열이 떨어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서상윤이는 경험했잖아요. 아니 갑자기 건강하게 만주까지 간 사람이 열이 불덩이처럼 올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 데려갔던 사람 그리고 간호까지 해주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 거기서 홀딱 예수의 사랑이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상윤이가 로스 선교사의 친구가 돼요. 동력자. 아멘. 근데 진실한 친구. 네. 서상윤이가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요. 조각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조각. 그러니까 성경을 그때는 쪽복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번역해가지고 했는데 이 로스 선교사하고 이 서상윤이가 하나가 되면서 목판을 이제 말씀을 나무에 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스 선교사를 돕게 돼요. 서상윤.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이 그냥 두지 않는 박해, 그 핍박, 그 환란 속에 견뎌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흥원 대원군이 물러났지만 아직 쇄국 정책의 여전하고 서양 종교를 용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박해하고 잡아가고. 왜? 아까 소론불에서 말씀드렸죠. 4가지 원인. 그 기독교인들이 정착하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백남준은 그의 개신교사에서 그 서상윤이가 걸렸던 병이 뭐냐면 장질부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준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자서전에 서상윤이가 걸렸던 그 병이 장티푸스. 옛날에는 죽음의 병이죠. 옛날에는 홍역만 잘못해도 홍역만 와도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일이라고 하는 100일 잔치가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100일을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00일만 지나도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가 이루어진 거고 돌 잔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뭐 홍 집사님은 저보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이학사 원사님하고 이런 재미난 일화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자, 그래서 로스 선교사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고 그 친구들이 돕고 서상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상윤은 아까 말씀드렸지 나무 활자판 조각을 하는, 저도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이라 조각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은 이 손 마디마디가 조각칼을 자꾸 밀고 누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굳은 살이요 엄청나게 베깁니다. 손가락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백홍준, 이응찬에게도 그것을 조각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1882년 번역한 성경이 인쇄되어서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우리 한국 최초의 성경으로 번역되어져서 이 성경을 조선으로 가져오게 돼요. 외국에서 인쇄를 해서 서상윤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일을 맡았고 그 일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초기 작업을 누가 했다고요? 서상윤과 네 친구가 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서상윤과 네 친구가 했다고요. 우리나라에. 예.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로스 목사는 서상윤이 가는 길에 주님의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보냅니다. 서상윤도 만주와 봉천을 떠나서 7일 만에 국경 부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별정소가 있었는데 별정소에는 한국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국외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경 초소예요. 예. 그리고 크게 얘기하면 출입국 관리소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관리들에게 성경 목달을 뺏기게 돼요. 성경 목달을 뺏기게 돼요. 관리들에게 수색을 받고 성경을 발견되게 됩니다. 금서를 가졌다는 이유로 서상윤은 구치소에 구금되고 맙니다. 다행히 그 구치소에 두 사람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척되는 김효순과 김철련이라고 하는 친척이 그곳에 서상 있었어요. 말을 한 필 준비해놓고 서상윤을 탈출시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아멘. 금서예요.
이게 발견되면은 그냥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친척이 있겠어요. 그 친척들이 감동이 받아가지고요, 말을 준비해놓고 서상윤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탈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상윤만 탈출시키면 안 되잖아.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 성경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상윤가 한술 더 떠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 요한복음, 누가복음만이라도 같이, 내가 나가면 같이 나가야 된다고 때를 쓴 거예요. 아니, 말도 훔치고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도 바쁜데 그 성경 보따리까지 가져가게 달라 하니까 그 친척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생명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탈출하게 돼요. 탈출하게 돼요. 기도원과 300용사가 이겼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섬세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김효순과 김철련을 통해서 빠져나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던 그가 입에 대지도 않고 친절과 겸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 성경 보따리를 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 성경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해졌어. 서상윤이가 내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서상윤한테서 동네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야, 너 술 좋아하고 그냥 그 소리 뻥뻥 치고 살더니, 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서상윤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동네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쪽복음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상윤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이제 관가에까지 알려지게 돼요. 관가에까지.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은 서상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도록, 야, 너 관가에서 알았어. 너 빨리 도망가. 전부 서상윤이 편이 돼가지고 도피시켜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서상윤은 동생 서경주와 항해도 장면 지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래로 옮겨져 그곳에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에 눈을 뜨게 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됩니다. 그 마을이 58세대였는데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5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일이 되어 집회를 열었고 한가옥을 구입하여 그곳을 정기적으로 집회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곳이 한국 최초의 교회 당인 소래교회가 됩니다. 소래교회가. 그분은 개물포 세관의 금서인 성경이 상자 안에 넣어져서 포장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제물포항이 지금은 인천항이잖아요. 연안부두잖아요. 그때는 제물포항이었어요. 제물포항이요, 요 철마산 넘어 가자동 거기까지 삼익가고 있던데 거기까지 제물포항이 들어있어요. 지금 동구 거기는 다 바닷속이었어요. 그걸 내림하고 그래서 지금 동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그 세관에 대놓고 성경을 보낸 거예요. 금서인. 그래서 주주인 서상윤이었고 6,000권의 복음서가 도착하였으니 제물포 세관으로 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세관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금서인 책이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으니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서상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서상윤은 로스 목사를 통해서 롤렌돌프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롤렌돌프는 독일 사람으로서 청진 국제 영사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유관순 열사도 돕게 됩니다. 롤렌돌프라고 하는 성교사, 외교관이죠. 그래서 유관순을 면회하고 유관순 1919 제가 인천시 여기 시지구에서 시사회를 했잖아요. 지금 그 1919 유관순을 감독했던 윤학열 감독이 유럽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마다 한인교회 가서 1919 유관순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 로덴루프라고 하는 이 외교관이 유관순도 돕습니다. 유관순을 돕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그래서 서상류는 한국 최초의 장로로서 전도인으로서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신도로서.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행진하였고 또 서상류는 평신도로서 활동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전하는 일은 평생 업으로 삼았습니다. 1926년 가을 서상류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76세면요 장수한 겁니다.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예.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는 그의 복음적 업적을 높이 사고 총회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서상륜의 유해는 항해도 장현군 태탄리에 안장되어지고 그는 한국 교회에 큰 발자국을 남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상륜을 함께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목사나 평신도 알 것 없이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을 외치는 것과 가슴으로 실천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멘. 그래야 감동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놓고는 안 보여줬네. 이거.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참 스승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 감당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르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신앙을 따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우리 지역사회 보장의 주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수 피